9월 한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영적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말씀 여러 절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함께 나누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서를 전공한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설교문과 유사한 그런 글을 적은 것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두 절을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두 줄로.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렇게 적고는 그분이 저는 무엇보다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찬송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지만 제가 썩 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치는 아닌데 가끔 가다 박자를 놓치는 박치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다,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은 거를 보니까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도 찬양대 찬양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박수하고, 또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하고 나면 다 은혜 받아서 박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찬송할 때는 별로 박수 안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노래의 기술이 좋아서 정말 전문가처럼 성악가처럼 기술적으로 노래 잘하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과 진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좋아하실까? 스스로 물어보니까요, 대답이 후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읽은 그 글 쓰신 목사님이 신명기 31장 32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신앙인은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은 까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너 노래 한 곡을 작사하고 작곡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성경적 지식,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오로지 여기 한 군데만 하나님께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 작사하고 작곡해,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1장 32장 말씀을 주중에 읽고 묵상하면서도요, 참 재미있네, 하나님이 노래를 좋아하시는가 보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고 하시네, 참 성경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래 한 곡을 작사하고 작곡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원 수입을 받잖아요. 1차적으로는 모세가 받고 아마도 하나님께도 조금 떼어서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원 수입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요 3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을 학자들이 모세의 노래다 혹은 모세가 부른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조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하늘나라 가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소리를 내어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장의 말씀을 모세가 부른 백조의 노래다 그러는 것은요 모세가 곧 생을 마감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깊은 뜻을 담아 마치 유언처럼 남긴 너무도 중요한 내용과 가사, 곡조를 담은 노래가 32장 모세의 노래이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2장의 말씀을 몇 군데 읽을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고 후대까지 계속 부르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이랬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혹은 어떤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어떤 유품 증거되는 자료,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마그네틱 조그만한 거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과거에 내가 거기 갔었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일을 했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신 목적, 써서 가르치라고 하신 목적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기억나게 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라. 그 목적이죠. 도대체 무슨 일, 어떤 일,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되돌아보게 하는 증거가 되는 노래일까요? 31장과 3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반복해서 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이 의도한 바 두 가지 증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나누고 함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패에 대해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때 수없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3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하셔서 징계하시죠. 특별히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때문에, 진노와 심판의 일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생각하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실일까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구나, 자신들의 영적인 실패를 깨닫고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모압 광야에 주신 신명기의 이 말씀, 특별히 31장의 말씀, 내가 미리 아노라, 너희들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실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원인이 우리의 영적인 실패 때문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 모세의 노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력한 그들을 7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합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보리와 밀도 추수하게 하시고, 또 주렁주렁 열린, 요즘 포도가 참 맛있잖아요, 포도 열매도 수확하게 하시고, 또 가축을 먹이고 살찌게 하셔서 또 젖도 충분히 얻게 하시고, 그래서 치즈도 만들어 맛있게 먹게 하셨죠. 그런데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해주시니까, 한마디로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엉뚱하게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배신하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32장 모세의 노래에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15절에 먼저 보시면 조금 아까 읽었던 31장 20절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뻐하셔서 부른 별칭,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관계, 그런 애칭을 만들어서 정답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여수론이 가나안 땅에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발로 찼도다. 연애하는 사이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옛날 어떤 연속극 보면요, 남자들이 고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뒷바라지를 해서 고시에 붙고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를 발로 차죠. 나쁜 놈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발로 차서 배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낳았다는 말입니다, 낳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배신하게 됐는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도 한 사람도 모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서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토익도 필수라서 몇 점, 900점, 950점 어려운 점수인데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친구도 그랬죠. 당시에 참 어렵다라고 하는 자기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직장이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혜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직장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원하는 직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여럿이 보는 앞에서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11조도 꼭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듣고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교회 오는 일을 잊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빠져먹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점점 더 예배의 자리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한 11조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으니까 점점 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세상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친구, 제일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영적인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말이 뭐냐면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한마디, 내 능력으로 취업한 건데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자기가 공부할 때는, 마음이 급할 때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도와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직장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잘되고 성공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쭐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광야 40년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칠족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다 성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복일까?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잘되고 그럴 때에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이런 분들 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더 자신을 살펴서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혹여라도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업도 어렵습니다. 건강도 어렵습니다. 가정에 또 기도 제목도 많고, 직장에도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일인 줄 알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끔 참고하는 구약성서 학자 가운데 김희곤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편 연구집, 그것을 내서 저도 읽고 가끔 설교할 때 참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서 그대로 따다가 붙인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길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꼭 이 말씀에 딱 맞습니다. 시편 32장에 기록된 모세가 부른 백조의 노래를 읽어보면요, 크게 두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미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영적인 실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 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생의 실패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잘 살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달으라고 그들을 이방 백성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 가운데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이 모세의 노래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로 26절,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겠다.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잊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으셔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 추수할 것이 없어서 배고프게 하시겠다. 온갖 질병으로 그들 가운데 고통의 일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흩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가서 먼 타국에 가서 고통받으며 날마다 눈물로 곡을 그리워하며 살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무섭죠? 어떤 분은 농으로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뒤끝 장렬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최종 계획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과 우리 인생을 향한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한 회복과 구원이 최종 목적임을 분명히 교훈하여 줍니다. 모세의 노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노래와 찬양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어떤 작곡가가 누구가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이라이트, 여기를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32장 모세의 노래도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절인데 제가 세 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자, 노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방 백성들에게 노예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그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보실 때 어떡하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길 잃은,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사람들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32장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줄고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 같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넘겨준 거는 모르죠. 그래서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대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복수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나 너희들 안 쳐다볼 거야, 얼굴을 감출 거야, 외면할 거야 그러시던 분이 끝까지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자기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 힘들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하신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일을, 징계받아야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모세 노래의 최종 결론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세의 노래 최종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시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알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신명기의 결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지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